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망명 생활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는 6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600여 명 가운데 적을 추격하러 가다가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쳐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400명이 추격해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했던 그 400명 가운데 일부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처자식만 내주어서 쫓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전리품을 나누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그 공로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흡사한 내용이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일당을 준 것입니다. 세상 나라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동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원리 또 세상 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만 승리하게 되는 구조, 지면 끝나는 그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중동과 경기를 치를 때 그 상대방 선수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신사적으로 경기를 치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몰래 옷을 잡아당기고 또 밀고 그럽니다. 그러다 한 골 넣고 유리하게 경기가 돌아가면 아예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중동 축구 선수들 하는 그 경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침대 축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남을 이겨야 하고 밟아야 하고 올라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성실하게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자기 동족에 의해서 돌로 치임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정말 신실하게 그 일생을 살아왔다면 오히려 그렇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팔을 꺾어주시든지 아니면 팔목을 부러뜨려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돌이 날아오다가도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그 던진 자들에게 돌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돌에 맞아 현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세상은 마땅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곳, 그곳이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던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훗날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가 되어 그 이름을 개명하여 사도 바울로 호칭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되기 전에 그는 돌을 들어 사람을 칠 수 있을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증거한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에 무엇이 재해석되어서 전달된 것입니까? 할례와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실함을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 예수가 성전이어야 함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적 개념의 할례, 율법, 성전은 다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들만의 독과점된 소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수천만 수억 인구 가운데 자기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자기 민족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존립 기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된 할례, 율법, 성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부연 설명도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너희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 손에 들려진 할례, 율법, 성전은 상대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율법, 이 성전이 본래 기능이 상실된 채 무엇으로 작동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사회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좋고 선한 것이 그 조직이나 단체의 주된 흐름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악한 흐름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기생하다가 그것이 번성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은 다 밀어낸 채 악한 것이 번성하는, 그래서 악한 것이 주된 흐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할례, 율법, 성전은 참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인간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개입되자 이것이 악한 것으로, 인간의 타락한 자기 본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의 자기 자랑, 자기 정당성을 고발했던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 핍박에 예수님도 핍박당하여 돌아가시고 스데반도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함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성경도 끌어들이고 예수님도 끌어들여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본문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와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변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 곳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라고 조금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지역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논리로 설명될 수 없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증인이 되자고 훈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통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였던지, 얼마나 큰 벽이었던지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핍박을 통하여 흩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 그 핍박 받았던 주된 대상이 주류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터키,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7 집사의 이름들이 기명된 이름에서 확인합니다. 7 집사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헬라식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 보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만 그 이름이 기명되고 있고 대부분은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 한국교회의 현 주소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나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의를 하다가 서서히 역사 뒤에서 사라지는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재능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교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말합니다. 잔멸이란, 한자어로 잔멸이란 시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철 잔디밭에 불을 끄려고 그 불씨를 때리면 때릴수록 옆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핍박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어서 서서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게 만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방식에 동의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를 김세현 박사가 자기 자랑 때문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온통 난리가 아닙니까? TV를 켜도 휴대폰을 열어도.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종국적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교주의 영광입니다. 이만희의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정통과 사이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숫자를 자랑하고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인간의 치적을 자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0.0001%도 없습니다. 아니,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들 역사에 등판시켜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 위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에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의 긍휼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자랑스러운 인물을 뽑으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미약한 사람 중에 미약한 사람이었던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역사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훗날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음을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그 공동체원들이 핍박받을 때 베드로는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복을 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으로 소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기에 능히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스데반은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현실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위대하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명이라고 해서 미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전국에는 흩어진 그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대륙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행하심만 남겨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